오늘은 설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의 끝자락 피곤할 법도 한데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가족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있고 신혼이도 오랜만에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하나님께 함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 풍경도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쁘고 따스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저도 어제까지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집에서 음식을 직접 하지 않고 모두 외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덕분에 누구 하나 주방에서 땀 흘리거나 설거지하느라 대화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온 가족이 여유 있게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절의 모든 순간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묘하게 남아있는 앙금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는 굳이 꺼내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 삼켜버린 말들,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억눌러 두었던 섭섭함, 괜찮다는 말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연휴 내내 웃어야 할 자리에서는 웃고 싹싹한 자녀나 부모의 역할을 해내느라 애썼지만 정작 내 마음의 소리는 외면당한 채 며칠을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우리 마음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자꾸만 우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평소라면 웃어 넘겼을 배우자의 한마디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리고 평범한 자녀의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억눌러 있던 서운함이 엉뚱한 곳에서 불평으로 터져 나오거나 반대로 말해봐야 뭐해 라는 생각에 우리 스스로 무기력함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통 이런 불편한 마음을 직면하기보다는 덮어두는 데 익숙합니다. 그냥 참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스스로 설득하며 살아가죠. 이것은 비단 명절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참아하지 못했던 말들이 쌓여만 갈 때 이 불편한 마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풀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안고 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절박한 장면이 묘사됩니다. 특히 10절은 그녀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마라라는 뜻으로, 즉 영혼이 썼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분이 안 좋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삶에 그런 맛이 써서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상태, 영혼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한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고 괴롭게 몰아넣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 앞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반면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아이가 없다라는 결핍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년 실로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날마다 집요하게 한나의 그 아픈 곳을 찔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저주나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되던 시대였습니다. 브닌나는 바로 그 지점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있어서 실로로 올라가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이 아니라 자신의 결핍과 수치가 가장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는 그런 남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그 따뜻한 말조차 한나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풀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반전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위로도 회복할 수 없었던 한나가 결국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른 뒤에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슬픔이 좀 잦아들고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운 상태 그대로 차마 정리하지 못한 그 깊은 눈물을 안고 곧장 하나님 앞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기도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고 잘 정돈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갖추었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서 하나님, 저 너무 아픕니다 라고 그렇게 비명을 지를 때에 그 소리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아버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제가 상담을 할 때 상담 현장에서도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논리 정연하게 잘 설명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제가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터져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막막함을 그대로 터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깊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사람을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친구를 만나 하소연하기도 하고 혼자 어떻게든 잊어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를 들어봐야 소용없어라며 스스로 정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첫 발걸음은 우리의 마음에 배달 사고를 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의 쓴물을 엉뚱한 곳에 쏟아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쓴 뿌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 즉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입은 상처들 혹은 말 못할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이 엉망진창이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됩니다. 하나처럼 그저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뛰어드시면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그제서야 시작하는 행동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께 가져가 맡기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정리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작정 달려나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펼쳐 놓아야 하는지를 아주 중요한 영적 특성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소원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요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처음 읽으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니 이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철저히 계산된 신앙적인 흥정처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원을 흥정으로 이해하면 본문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아들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익이 남는 계산입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이 기도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얻기 위해 구하면서 동시에 내어놓겠다라고 말하는 기도가 어떻게 흥정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나는 지금 조건을 내걸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채워주실 분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제게 아들이 생긴다 해도 그 아이는 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 갖추어야 할 첫 번째 핵심적인 태도, 곧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가장 간절한 소망까지도 정직하게 꺼내어 놓되, 주님, 이 문제의 결정권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둘째로, 한나는 기도를 통해 사람의 시선을 극복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술에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최고의 종교 전문가이자 성전의 책임자인 이 엘리 제사장이 보기에도 한나의 기도는 무질서해 보였고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기도는 단정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한나는 지금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한나는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할 이 성전에서 오히려 심한 책망을 듣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의 놀라운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런 억울한 오해와 책망 앞에서도 한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물병을 거꾸로 들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아지듯이 한나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통째로 피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엘리의 오해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영적 주파수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나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수근거리느냐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진심을 듣고 계시는가, 오직 그것만이 한나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옆 사람이 내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기도가 너무 유치하게 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체면과 형식을 차리느나 정작 하나님께 한마디의 진심도 쏟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기도는 사람에게 평가받는 채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독대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주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넘어 오직 하나님과의 눈 마주침을 진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현해 나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께 쏟아낼 때에 세상이 주는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로, 한나는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17절을 보면 한나의 진심을 깨달은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말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축복입니다. 이때 한나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고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괴롭히는 브닛나와의 피곤한 일상이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응답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인 18절에서 성경은 믿기 힘든 결정적인 변화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나가 즉시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닛나가 갑자기 착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 한나라는 이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슬픔에 잠겨 음식도 입에 대지 못했죠. 하지만 기도한 후에는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묵묵히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며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한나가 이토록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한나는 기도를 통해 그 무거운 문제를 더 이상 자기 손에 붙들고 있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전했지만 그 문제를 담당하는 주체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전히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다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을 뜯어 고치시기 전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열매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긴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전히 모든 짐을 양 어깨에 짊어진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당 문을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그 모든 짐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얼굴로 일어서시겠습니까?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을 먼저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는 저녁입니다. 이 저녁에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기도에는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한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기도를 통해 사람의 시선을 극복했으며, 마지막으로 한나는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안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보여준 그 기도의 모습처럼 오늘 이 자리를 떠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승리자의 얼굴로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